역대하 30장.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수블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여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수블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수블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자, 오늘은 역대하 3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 왕은 아주 중요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이스라엘이란 나라,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역대기 기자가 4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하고 있고,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열왕기서에서도 그렇고 다 거의 서너 장에 걸쳐서 길게 히스기야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드디어 악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히스기야가 시작한 종교 정책이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종교 정책을 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을까? 아마도 북이스라엘이 거의 멸망 위기에 있는 것을 눈으로 보았던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난 뒤에 이 종교정책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선지자들이 많이 예언을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고 하는 예언들을 이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북이스라엘 멸망 다시의 선지자들이 엄청 외쳤습니다. 호세아도 그렇고. 그런 사실을 볼 때 어쩌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히스기야 왕이 된 지 몇 년 뒤에 이 정책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게 봅니다. 자, 이럴 때 왕이 된 히스기야, 어머니의 품안에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받고 자라난 히스기야, 그의 눈에 보여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온 이스라엘은 완전히 여호와를 떠났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비록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은 그는 분명하게 보았던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되어졌구나. 그래서 그 심령 속에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다시 일으키지 아니하고는 안 되겠다. 여호와의 신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 그곳에 세워진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9장에서 보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정화하고 우상을 다 떼서 제거해버리고, 그리고는 제사와 예배를 회복시킨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전의 제사의 회복, 이런 것은 좋은 것이지만은 그것만 하게 되면 형식적인 예배만 살아날 수 있고, 형식적으로 예배에 나와서 몸은 드릴 수 있지만은, 다시 말해서 마치 우리가 주일 성수하면 예수 다 믿는 것 같지만은 형식적인 모습을 계속 지니고 있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볼 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민족의 정체성을 뿌리내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유월절은 단순한 절기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민족 공동체가 형성되는 중요한 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특별히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이집트의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장자는 죽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저주에서, 재앙에서, 심판에서 구원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민족 공동체는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란 절기는 단순한 문화적인 절기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뿌리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히스기야 왕까지 오기까지 이 절기가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200년 이상을. 히스기야는 이런 역사적인 안목을 가진 왕이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6월절 절기 지켰더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지도자는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어떤 일을 남들이 보기에 큰 대회를 치렀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카이로스 타임에 이 민족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 히스기야는 그 눈을 가졌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장에서 6월절을 준수한 한 사건을 놓고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길게 적는 이유가 바로 그 사실 속에 있다는 거예요. 6월절, 그 안에 담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출발의 뿌리가 되는 메시지, 계시, 또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교회의 공동체가 된 뿌리, 그게 6월절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29장에서 성전을 깨끗게 하고 제사와 찬양과 예배를 회복시킨 이후에 바로 6월절 회복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네 단락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첫 단락으로 해서 히스기야 왕이 6월절 준수를 명령하다. 왜? 히스기야가 6월절을 지키도록 한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 6월절을 왜 둘째 달에 지켰는가? 첫째 달인 니산월에 지키지 않고 둘째 달에 지킨 이유가 뭔가에 대한 설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해서 1절부터 5절까지 첫 단락. 두 번째는 6절부터 12절까지 보발꾼에 대한 온 이스라엘의 반응 이라는 제목으로 보발꾼을 보내어서 온 이스라엘의 6월절을 지키자고 말했고 거기에 대한 상반된 반응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이야기를 적고 있고 13절부터 22절까지를 떼어서 북이스라엘의 일부 백성과 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6월절을 준수하다. 6월절 준수에 대한 얘기가 13절부터 22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 21절부터 27절까지에서는 절기를 7일 동안 연장하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 큰 희락이 있다. 이렇게 제가 네 단락으로 한번 구분해 보았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히스기야 왕이 6월절 준수를 명령하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빈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6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지금 온 이스라엘에 내렸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대한 히스기야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단지 유다 나라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이 택한 선민 12지파 전체를 품는 그 히스기야의 마음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 그건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고 온 회중할 때는 그거 플러스 그들과 함께하는 이방인, 유대교로 전향했던 이방인들, 심지어 나그네들,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모두 6월절을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6월절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것이고 또 온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전 이스라엘에다가 보발꾼을 보내도록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6월을 지키라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이 정한 때 지킬 수 없었음이라는 표현을 적고 있습니다. 왜 둘째 달에 지키겠는가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6월절을 하나님의 정한 절기에 지키지 않아도 되나? 우리가 때때로 어떤 하나님 일을 행할 때 주일이 만약에 안 되면 토요일을 지켜도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히스기야도 사실 니산월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한 달 미뤄가지고 2월 달에 드리게 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율법을 잘 아는 왕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민수기 9장 9절부터 12절까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마 이 율법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썬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결케 되지 못했을 때 유월절 전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래서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 부정하게 돼서 유월절을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억울하단 말이지. 유월절 지키고 싶은데 그랬을 때는 다음 달에 지켜라. 그런 규례를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아마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 했는데 그 이유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동물을 잡는 어린 양들을 잡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어 있는데 성결케 된 제사장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왜? 전부 우상의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시간에 맞춰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돕는 사람 제사장이 너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걸 파악한 히스기야 왕이 율법을 잘 연구해가지고 2월달에 지켜도 되겠구나 하고 6월달에 지켰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했던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5절에도 보니까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보엘세바에부터 다한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1월달에서 2월달까지 오래 못 지켰다는 말이 아니고 솔로몬 시대부터 10왕들이 계속 유월절을 안 지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보엘세바에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왜? 율법에 의하면은 유월절을 집에서 지키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법에 의하면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5절부터 8절까지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하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루살렘에서 지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율법에 능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왜? 이스라엘 공동체에 정체성을 주는 것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2월 달에 지켜도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는 하나님의 지도자는 성경에 능해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온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발꾼들이 온 이스라엘의 공표를 안 나갑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왕으로 인정 안 합니다. 또 온 유다에 또 사람들을 보냈을 때 유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아버지 아하스 왕의 영향 아래 우상 정책을 피웠기 때문에 온 산당에서 또 모든 성읍마다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에게 절을 했단 말이에요. 우상 문화가 가득 찬 이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히스기야가 성전을 예루살렘에서 개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는 다 유월절에 모이라 하는데 올 수 있을까 없을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지도자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이 일이 옳은 일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어떤 비전의 일을 시작할 때마다 어떤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할 때마다 영적 지도자는 나의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에게 명분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바른 일인가.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이라는 명분을 던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항상 자기의 명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려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야겠다. 이런 명분.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을 때 그렇구나. 옳은 일이구나. 하고 따를 수 있는 명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억지 명분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벗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절대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명분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가? 온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공포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이 하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남은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수르 왕에게 벌써 잡혀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돌아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범죄하여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이 멸망하도록 너희를 내어버려 두셨다. 지금 인식을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임한 재앙, 경제적인 어려움, 전쟁에 망한 것,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간 것, 그 이유가 뭔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이다. 혹은 하나님이 너희를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다. 왜? 너희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오히려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래서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면 그의 진노가 떠날 것이다. 떠나게 해라.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포로에서도 돌아올 수 있다. 잡혀갔다는 거예요. 벌써 포로로, 아수르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도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로 돌이켜 주실 것이다. 자, 지금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지키게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명분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뭔지 아니냐? 뿌리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아이덴티티의 루트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진 남유다 사람,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이 마찬가지죠. 아수르의 포로로까지 잡혀갔습니다. 그들에게 명분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보아라. 제대로 머리가 박혀 있다면. 그 이야기를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과 우리의 도시가, 우리의 민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뜨겁게 주님을 섬겼던 우리 조상들의 평양 대부흥, 이런 부흥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모여야 되는 일에 대해서 명분 있는 이야기를 던진다는 거예요. 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뭘까? 특별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반된 반응을 보여줍니다. 조롱하고 비웃는 무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주로 북이스라엘에 있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많이 우상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겸손히 나왔더라. 그런데 유다 사람들을 하나님이 손이 감동을 시켜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을 준행하여서 나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했던 불은 끄지 않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였습니다. 맹실공히 북이스라엘 사람이 다 모이지는 않았지만 지파에 대표될 만한 사람들은 많이 모이지 않았겠는가. 히스기야 시대에 와서 비로소 다윗, 솔로몬 이후에 남북 이스라엘이 한 연합된 민족 공동체로서 여호와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이건 굉장한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비록 숫자적으로 다 모이지는 않았지만은 상징적으로 12지파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모두 함께, 그것도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모였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엄청난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13절부터 22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일부 백성들과 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준수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을 진수하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을 정결케 했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성전에만 뜰에 우상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의 각 지역마다 우상을 세워가지고 제단을 세워서 더럽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먼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시내를 다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각 처에 세워진 제단들, 우상 제단들을 전부 부숴버리고 기드론 시내 쪽에 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둘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다. 왜 부끄러워했을까? 이 사람들이 우상 제단의 제사장이 되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더럽혔던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성전 제사 유월절은 자기들이 앞서 해야 될 일인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워했고, 아하스의 우상 정책 때문에 자기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우상에게 절했던 것 때문에 부끄러워했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18절에 보니까 부정한 자들이, 특별히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정한 가운데 유월절을 먹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 몸이 더럽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유월절만 참석하면 되나 보다 해서 막 유월절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유월절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먹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유월절, 레위 사람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려가지고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일까지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출신의 많은 지파 사람들이 유월절 규례를 다 어기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사실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자기가 대신해서 나아갑니다. 지도자로서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나아가서 주여 여호와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방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고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모든 율법적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히스기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지도자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순수한 마음, 여호와를 위하는 마음, 백성을 위하는 마음,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웬만한 죄악도 용서해 주시고 이런 축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21절부터 27절까지는 이렇게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어요. 성전에서 예배가 막 살아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납니다. 레위 사람들은 다시 자기들의 기업을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합니다. 7일 동안 안식일을 지켰는데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우리 일주일 더 지키자. 율법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일주일을 더 지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일 동안 7일을 연장해서 하나님께 7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회중들에게 선물을,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 선물을 다 하고, 또 방백들도 회중들에게 수송아지 1000마리, 양 10,000마리를 선물을 하고, 그런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회중들의 기쁨에 대해서 유다 온 회중,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들, 북이스라엘 이야기예요. 12지파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서 온 나그네들, 이 말은 이방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다 땅에 사는 나그네들 역시 이방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런 기쁨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이 축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이야기를 역대기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이 제사를 받으셨다. 유월절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30장 전체에서 뭘 말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바른 신앙의 뿌리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백성들 가운데도 기쁨이 있고 하늘 문도 열려지고 기도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 히스기야는 그 일을 해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의 다윗, 솔로몬 이후에 10왕들, 수많은 왕들 가운데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늘의 기도가 닿아버리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